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삼복더위 중에도 건강하십시다. 삼복더위 중에도 건강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삼복더위 중에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는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의 사람입니다. 아멘.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개가 이렇게 우리 동네에서 보면은 안 낀 것 같은데요. 저 선앙당 고개만 넘어가면 도로 쪽에는 안개가 많이 끼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 좀 교만한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각자 교회가 위치해 있는 그 지역의 교회들이 안개 안 껴주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안개 안 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 북미 땅은 안 끼는 이유가 뭐게요? 예, 제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기도해서 이 북미 땅은 안개가 안 낀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별걸 다 갖다 아멘으로 나누시죠. 여러분, 여튼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또 타인을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여자 청년 자매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신랑감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노처녀가 될 때까지 혼사를 이렇게 못 치렀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날은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는 너무나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용서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내가 다시 기도 제목을 바꿀 텐데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주님, 저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 부모님에게 무엇보다도 좋은 사위가 필요합니다. 좋은 사위가 필요합니다. 좋은 사위를 맞이해서 그 딸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들 똑같은 기도 제목 같지만요, 여러분들 시각이 달라진 기도였어요. 처음에 기도한 것은 내 자신을 위한 기도였지만 그 다음에 기도한 것은 우리 부모님의 기도 같지만 결국은 나 자신을 향한 복된 기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인 영역을 넘어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아마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기도 내용을 보면 이기적인 기도의 내용이 대부분일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아마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도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합니다만은 아마 이제 뭐 불도 꺼지고 음악이 나오고 이제 개인 기도를 하다 보면 아마 남을 위한 기도보다도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더 많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이기적이지 않는 기도, 그리고 가장 순결한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는 바로 중보 기도가 아닐까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중보 기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가장 값지고 고상한 기도의 형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들 속회를 들으셨다면 이 속회 때 함께 나눈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두 속을 맡아서 하는데 공과를 두 가지 공과를 저는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 온유속, 우리 젊은 권사님들과 함께 나눌 때에는 그 공과는 주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생각하고 서로 묻고 대화하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공과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이제 소망 속에서는 여러분 일반적인 형태의 공과로 나누게 되는데, 속회를 늘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할 때가 종종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내용이 조금 부족하다, 미흡하다 생각을 갖는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가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중보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은 이 자신의 이웃, 넓게 말해서 조국의 땅의 일부인 소돔과 고모라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만은 아주 임박한 멸망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아파하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들을 향해 기도하게 됩니다. 본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왔을 때에 땅을 이제 분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큰 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우선권을 줘요. 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왼쪽 하면 나는 오른쪽 할 거고, 네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 할게 하면서 다투지 않으려고 하는, 어떻게 해서든 서로 그 화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 롯이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어른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니에요, 삼촌. 먼저 선택하세요. 저는 나중에 선택해도 됩니다. 먼저 선택하면 제가 나중에 가질게요. 이럴 줄 알았지 않았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감히 해봅니다만은 성경은 그의 이상의 이야기를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내 혈육이고 내 이웃이고 내가 사랑해야 할 존재로 이 아브라함 롯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롯이 살고 있는 도시가 죄악이 중해질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멸망당하지도 않는데 내가 왜 엎드리느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의 형태를 한번 보세요. 지구촌 방방곡곡이 지금 온갖 테러로 아주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슬람권들이,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종교를 탄압하면서 그 다음은 대한민국 차례야 하면서 엄포를 놓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중동이 분쟁하고 있고요. 인종이 차별되고 있고, 또 기아와 난민, 또 저 북한 땅은 상상을 초월한 무기를 가지고 온갖 술수를 써가며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이 온 세상을 어지럽고 질서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 사회 문제의 혼탁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서로가 이 현실을 비판하고 질타하는 소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대통령이 어떻네, 국무총리가 어떻네, 아니면 야당이 어떻네, 여당이 어떻네, 서로 손가락질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참 많지만 여러분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 앞에서 그의 기도를 배울 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암울하고 고통받고 흑암이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과연 기도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자세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참된 기도는요, 내가 누구인가로부터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 중보기도의 첫 번째 모습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하면서 나는 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원래 재료가 뭡니까? 흙이에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 우리는 흙으로 다시 돌아갈 그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은 대단한 것처럼 자존심도 있고 멋져 보이고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언젠가 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인식관이었었어요. 우리가 인식해야 할 문제가 바로 이 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가 출발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또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내가 감히 하나님께 아뢰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자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감히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결국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살려달라는 것,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한 그 단순한 목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기도의 자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인간적인 필요에 그 초점을 맞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의 관점에 초점을 맞춘 기도임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그 도시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부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이 나라와 민족을 잘 살게 해주십시오, 통일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부흥에 대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덕수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런 부흥적인 기도만 갖고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 재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주시고 오늘 이 땅 가운데에, 이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브라함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의 기대와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예요. 내 요구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뜻이 뭔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에 아브라함은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위한 기도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를 마땅히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겠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의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로 그 땅에 역사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의인 50명을 찾으시면 하나님 어떡하실래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흥정하며 내려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곱씹어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왜 의인 10명에서 멈췄을까? 만약에 의인 한 사람, 하나님,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그렇게 물어봤으면 좀 성경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좀 감히 좀 생각해봅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저 자신의 교만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 아브라함조차도요, 의인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들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새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살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되었어요. 내가 하는 것은 옳고요, 남들이 하는 것은 다 그릇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남들이 하는 것은 모두 죄라고 우리는 정죄하고 살았습니다. 또 하물며 이야기합니다. 아무개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었다고 자꾸 하소연해요. 심지어 교회 안 나오는 이유도 누구누구 때문에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원인은 나한테 있는데 말입니다. 내 잘못이고 내가 시작한 거예요. 누가 먼저 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한 거예요.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도요, 내가 그런 겁니다. 내가 말입니다. 여러분, 제발 누구 때문에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새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목에 핏줄을 높이 내세우고 있어요. 네 핏줄 몇 개냐? 나는 3개인데 너는 핏줄이 5개야?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봐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잘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나의 행동과 나의 말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죄를 지음에도 나는 잘했대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지적하면 어떡합니까? 성을 내기 시작합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본래 죄를 짓는 것에는 누군가가 지적하고 들춰내면 불쾌해지는 거거든요. 예수를, 아니 교회를 십수년 다니면 뭐합니까? 전혀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생활은 당신이 변하세요. 나는 예수만 믿을 겁니다. 생활 변하는 건 당신이 변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해 듣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의인이란 존재가 중요합니다만 이 세상에 절대 의인이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을 정죄하지 마세요. 그냥 남들 잘못한 모습을 보면 그 심령을 위해서 사랑하고 그 심령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란 단순히 도덕성에 바탕을 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도덕성이 포함된 것이 맞습니다만은 도덕적 의미로만 정의될 수 있는 단어가 의인이라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했어요. 의롭다라고 인정해 준 겁니다.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개념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 개념은요,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신칭의, 이신득의 사상입니다. 무엇입니까? 의로운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단순히 도덕적으로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그러한 의인이 몇 명도 없다고요? 10명조차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 저는 생각합니다. 10명뿐만 아니라 한 사람도 없었으리라 저는 생각 들어요. 경영학에 보면은 80대 20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퍼레이드 법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모든 생산의 80%는 20% 사람에 의해서 생산되고 대부분의 소비를 20%의 사람이 소비한다는 얘기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죠. 경제적인 이야기, 경영학 이야기는 좀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일본 사람들이 잘 풀어서 설명한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 어느 학자가 이제 개미를 연구를 했대요. 여러분들 개미 아십니까? 개미 많지요. 바깥에 보면 개미가 막 줄을 지어서 다니고 그렇습니다. 일을 아주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일도 합니다. 이 개미를 연구해 보니까 개미의 근면성과 성실성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개미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배짱이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지 않아서 추운 겨울에 굶어 죽었습니다. 아니면 개미가 잘 도와줬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어려서부터 봐왔던 동화책의 이야기, 교과서의 이야기예요. 실제로 이 개미들 가운데에요,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20%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20%의 개미가 80%의 개미를 먹여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0마리의 개미가 있으면요, 100마리의 개미 중에 80마리의 개미는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가만히. 나머지 20마리의 개미가 이 80마리의 개미를 먹여 살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20%만, 우리 대한민국이 20%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생명을 걸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산다면 오늘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덕적도, 아니 작게 표현을 하면 우리 북미 지역에만 해도요, 우리 성도들 중에 20%만이라도, 예를 들면 약 5명에서 7명 정도만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생명 걸고 믿음을 지킨다면 이 북미 지역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아마 상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현혹되어서 내 자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강력하게 믿는 사람들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현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비 또 하나님의 긍휼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부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얼핏 생각하면요, 아브라함은 의인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의인에게만 관심 있고 악인은 멸망해도 좋단 얘기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의인을 보시고 나머지 사람들도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매우 중요한 삶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자신이 남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존재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전혀 구원받지 못할 그런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축복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남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축복의 삶이 아닌 남들에게 전해주는, 내 축복을 전해주고 남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축복을 느끼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요, 악인의 삶에도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내 삶을 통해서, 내 언행을 통해서 그 사람도 복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찌 보면은 부분적으로만 응답되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은 구원해 주셨지만요, 그 성 소돔과 고모라 성 전체가 구원을 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은 부분적으로만 응답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아브라함과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인 중보자 한 분이 이 인류 역사 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가지고 이 땅에 공의와 사랑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던 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그 가운데 보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보배로운 보혈을 흘리시고 돌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며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초청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만약 이 시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이런 회개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부흥될 수 있다면 우리에겐 아직도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와 긍휼이 이 땅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향방을 찾지 못하고 이쪽 저쪽으로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들의 삶이 어떤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방황하면서도 회개 없이 살고 있는 이들, 그리고 이 땅 이 백성, 지금 우리가 이웃과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과연 중보기도 하고 있는지 내 삶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친지들이 있어요. 또 내 주변에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원하건대 의롭다함을 입은 내가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히 이 시간 안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기를 원하는 것은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저희들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웃을 섬기며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중보기도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개인적인 기도와 이기적인 기도보다는 남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악한 세력이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할 때에도 주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되었으니 말씀과 기도로 믿음 생활하면서 한 목소리 한 동작을 만들어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